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뭘로 만드셨다? 진흙으로 만드셨다. 진흙이라고 하는 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해요. 왜? 많으니까 안 귀한 거예요. 진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게 귀한 거예요. 왜냐면 많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많으면 별로 귀하지 않죠.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귀하지 않죠.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들어내니까 그걸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니까 귀한 거예요. 진흙은 많은 거니까 안 귀한 거고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니까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귀한 거고 그냥 진흙덩어리로서 사람의 사람이면 별로 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귀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맘대로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면 운명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구나. 운명적으로 이거 못 가르치는구나 이거. 운명적으로 이렇게 천하게 태어나면 거지로 태어나면 거지로 살 수밖에 없고 대통령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대통령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왕자와 거지 이렇게 나누어서 왕자는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왕자고 거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지니까 이렇게 정해진 하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한 거다.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아니 피부 색깔도 다 다르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해? 그냥 황인종으로 살고 싶어요? 백인종이 돼서 뭔가 막 코도 오뚝하고 머리도 막 금발이고 눈도 푹 들어가고 반짝반짝하고 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시커멓게 눈 시커멓고 이게 얼굴도 피부도 그냥 누런하고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이왕 살려면 하나님 보고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면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예? 하나님하고 똑같이지만 하나님은 모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이 없어서 우리를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계속 그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자기 모양대로 안 되고 똑같이 안 만들어지고 계속 다르게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죠, 이미지. 이미지는 비슷한데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이미지는 비슷한데 그거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왕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별 사람 다 나올 겁니다. 그죠? 별 사람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말을 그런 사람에게 적용해서 너 이렇게 천하게 태어났다, 너 이렇게 귀하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읽으라 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하고 읽어보라.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말로 그러는 거죠. 말로 그냥 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으로 그냥 말로 그러는 거지. 진짜로는 여러분 속에는 더 귀한 사람이 있고 더 덜 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에는 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귀한 사람이나 덜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각자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고 다 각자 자기의 성품대로 살다 보니까 더 덜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귀하게 보이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면 더 귀한 사람이나 덜 귀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설명할 때 여러분 아시죠? 모두 다 야곱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요? 에서도 있어야 돼요? 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야곱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야곱이 더 못났어요. 이삭 아버지가 볼 때 더 못났는데, 그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뭘로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만든 거죠. 하나는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자, 가인과 아벨도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하나는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만들죠. 천하게 만든 걸 어떻게 해요? 죽게 하죠. 천하게 만든 걸 죽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귀해요. 우리는 다 귀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귀한 것과 천한 것, 하나님은 귀한 걸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이 천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온 게 아니고 천하게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천한 것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천한 걸 짊어지고 죽으니까 천한 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모두 다 귀해진 거예요, 다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어떤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 하나를 놓고 보면 아담이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귀하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선악과 먹고 나서 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와야 돼? 천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귀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탕자는 누가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돼서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 그때 천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나가봐야 뭐 돼지랑 같이 먹고 있는데 그게 천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아버지랑 함께 먹고 살게 되었다. 다시 귀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1번 귀한 거, 2번 천한 거, 3번 다시 귀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1번, 2번 탕자, 3번 돌아온 탕자. 하나님의 아들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그랬더니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죄인인 거 모르는 거는 자기가 아직 귀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내가 천한 자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내가 병자였구나, 내가 환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천한 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아온 탕자가 되니까 다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자기의 자유로움으로, 자기가 토기장이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무슨 말 할 게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정한 건데 너희가 무슨 말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해놓고 우리 보고 그 순서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서에 의해서 살아가요.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이 알죠?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흡족해가지고 야 욥 봐라 욥 넌 다 자랑해. 사탄한테도 막 자랑해. 야 욥 봐봐 얼마나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인지 몰라 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이 욥을 내가 창조했어.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죠? 내가 욥을 창조했어. 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다 그냥 만들어서 처음에 해줬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한번 쳐볼까요? 치면 어떻게 되나? 뭐라고 하나? 한번 쳐볼까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응? 내가 만든 욥을, 내가 이렇게 이뻐하는 욥을 네가 왜 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이 욥을 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쳐라. 그 말은 뭐예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쳐라. 그 말은 뭐예요? 구원만 뺏지 말고 다 쳐라 이거예요. 구원만 뺏지 말고 다 쳐라. 한번 쳐봐라. 구원만 뺏지 말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욥이라는 사람은 안 넘어갔다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만드시는지,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야.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기 전에, 진짜 욥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 안 했거든요. 율법적으로도 계속 맞섰단 말이에요. 막 대적하고 맞서고 그랬는데 하도 안 되니까 계속 맞서니까 하나님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확 후드로 패버려요. 그리고 엘리후가 후드로 패서 그룹기 상태에 딱 벌어진, 그룹기 상태죠. 이제 막 넘어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죠, 마지막에. 그죠? 네가 뭐야? 이러면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하니까 네가 뭔데? 맞아. KO 당하잖아요. 탁. 그죠? 탁 KO 당해요. KO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TKO야 이건. 그냥 KO가 아니라 TKO야. TKO 당해가지고 짱코피 막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너 천한 그릇이야. 너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거야. 너는 이런 순서대로 살도록 만든 게 너 욥이야. 욥. 고난당하는 욥. 고통받는 욥. 그거 내가 너 성경 쓰려고 너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너는 그게 컨셉이야. 그렇게 사는 게. 욥이 왜 하필 하나님 나예요? 왜 나를 이런 컨셉으로 잡으셨어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얘를 컨셉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컨셉으로 만들어놨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고. 욥이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KO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다 씻어주시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신랑이 하시는 태도라고요. 눈물을 다 씻어주고 다시 옷 입혀주면서 돌아온 탕자에게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다시 잔치하자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욥에게 다시 다 씻어주는 거예요.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네 고통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어. 사실은 내가 너와 같이 있었어. 임마누엘 알지? 너 임마누엘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의 눈물을 씻어주고 옷을 새로 입히면서 2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이미 이렇게 정해놓고 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자기의 임의대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임의대로 여러분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거야. 다시 씻어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주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돌멩이였는데 깎아서 보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가 깎아질 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모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얼굴 자기 못생겼다고 거울 보면서, 아니 자기 얼굴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은 또 이쁜 사람이 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못생긴 사람은 포기를 한 거야. 포기를 해서 아예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 그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그런데 조금 이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쁜데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다듬어줬으면 정말 더 이뻤겠다는 그거 다듬으러 가요. 사람이 희한하게. 그러니까 좀 이쁜 사람이 그 부족한 점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겉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여러분 겉모습 이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원래 실제 마음이 있는데 너희가 그걸 파괴했다는 거야. 너희가 그걸 파괴했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의 원형을 복귀시켜라, 회복시켜라는 거야.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는 거야. 네가 병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해서 회복시켜야 된다. 다시 원형 복구시켜란 말이에요. 원형을 복구시켜라.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있지 않냐 이거야. 하나님의 원래 신격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그거대로 너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라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하게 태어나게 됐어요. 창조가 됐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됐다고요. 그게 죄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에게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올라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인하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에게 올라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올라오려고, 죄인인데 올라오려고 하는 그 열심히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범죄고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내려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내려와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게 뭘로 내려오겠어요? 하나님 뭔데? 말씀이니까 뭐가 내려오겠어요? 말씀이 내려와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와야 만나는데 그 중간에 자꾸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을 갖다 못 듣게 하려고 차단시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에게 차단시키는 건 뭐예요? 친구들의 말, 가족들의 말, 그죠? 다른 사람들의 말, 이런 말들이 자꾸 중간에서 말씀 못 듣게 차단시켜요. 그거를 자꾸 막을 쳐버린다고 이게. 그죠?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오죠? 말씀만 안 들어오게 되면 뭐가 안 들어오면 생명이 안 와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다고. 하나님만 살아있는데 죽은 너에게 호흡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을 안 돼. 호흡을 자꾸 끊어, 중간에서. 호흡을 중간에서 끊어요. 말씀만 못 듣게 하면요,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호흡을 일정 기간 호흡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호흡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이야. 하나님 호흡 못 받게,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중간에 다 차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말들, 텔레비,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친구들의 말, 가족의 말,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차단시켜요. 자기를.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차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는데 말씀을 못 듣게 천간에 차단해버리니까 말씀을 못 들어. 호흡이 안 왔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 견딘다니까.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아이고 뭐 목사님 우리한테만 얘기해, 그게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쓰러지게 돼 있다고. 일정 기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호흡은 생기야. 생기. 진흙덩어리는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생기가 들어와야 사는 거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진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진흙덩어리 자체는 존귀한 게 아니야.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존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오직 형상, 유일하신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그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분리가 된 존재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낸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은 원래 자기의 모습이 없잖아요. 겉의 모습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미지화시켜서, 자기의 이미지화시켜서 말씀의 이미지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창조가 된 거야. 창세,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직 창조가 안 된 거야. 나한테는 예수가 안 들어왔는데 나는 그냥 흙덩이에 불과하죠. 다 창조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내가 세상에, 내 세상이, 나라는 세상이 창조된 거죠. 그래,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들어오면 나는 죽어 있는 거라고, 사망한 거라고. 이게 창조가 안 된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수 없으니 예수가 내게 와야죠. 그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내 안에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창조 시작되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요. 예수가 속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원래 있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잖아. 나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잖아. 세상 지식이 내가 있잖아요. 평생 내가 세상 지식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 내 거하고 어떻게 돼? 충돌하게 되죠. 충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반드시 이기려고 하죠. 또 성경은 그래서 영적 전쟁의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면,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진짜 교회되고 진짜 신부가 된다. 이기는 자가. 그러면 지는 자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예요. 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야. 이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좁은 눈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진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자, 보세요. 자,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뭐야? 아, 이기는 거 알아야 이기야지. 이기는 게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말 못 들어봤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이기는 게 뭐라고? 지는 거라고.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대.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나? 진짜 성경적이야. 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겨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은, 이긴다는 말은 네가 지는 거야. 누구한테 지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지는 거야. 예수님이 들어왔잖아. 예수님이 들어와서 네가 드디어 창조가 됐잖아. 창조돼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둘이 싸워. 누가 이겨야 돼? 예수님이 이겨야 돼. 그러면 내가 지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이겨서 내가 지는 거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는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부활하여 살게 되면 그게 이긴 자라는 거야. 그 이긴 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가 네 속에서 살아있으면 넌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속에서 예수가 죽어가면 넌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렇죠? 네가 이긴 거야. 세상이 이긴 거야. 그러면 네가 이긴 거니까 넌 천국 백성은 아니지. 세상 백성이지. 너는 땅의 백성이지. 하늘의 백성은 아니지. 예수가 네 속에 들어와서 이겨버리면 너는 지는 거고, 예수가 부활하면 너는 죽는 거고, 네가 사라지면 예수만 남아. 예수만 남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죠. 네가 보이지 않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옛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져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네 속에 새 사람이 있구나. 네 속에 옛 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냐고. 여러분의 형상은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를 자꾸 살리려고 여러분 얼굴 모양도 바꾸고 겉에 모양도 바꾸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가 여러분 속에서 커져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가 들어왔어. 세상이 창조됐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커서 나를 터쳐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네가 죽는 게 승리하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형상을 자꾸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을 자꾸 키우지 말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키워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만 보일 것이다 이거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네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됐으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너를 아시아 하신다. 너를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든지 부셔서 아시아해서 만들어 나가실 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진 자,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